신명기 17장 16절 17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좀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큰 일을 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언젠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늘 낙심하기 일쑤고 또 언젠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 좋은 예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인 거예요. 삼손이 평소에 믿음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힘이 나온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 사람이. 힘의 근원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으니까 나중에 굉장히 그 큰 낭패를 받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또 행동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있다고 믿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인생이 몰고 가진 거고 나중에 이제 낭패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힘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또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더라도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걸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흔들리죠.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힘의 근원이 구스가 무슨 100만 대군으로 왔는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결국 하나님께 도와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늘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예요.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잘 알고 또 그렇게 선포를 해야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남자냐 여자냐 무슨 가방끈이 기냐 뭐 짧으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나로부터 떠나는 거거든, 그게.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뭐냐면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눈앞에 닥친 환경을 다 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죠? 늘 듣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나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100만이면 엄청납니다. 지금도 1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닌데 100만이면 엄청난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런 군대 구경도 잘 못 해봤을 겁니다. 그런 군대가 온 거예요, 지금. 거기서 눌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00만 대군 앞에서 우린 미약하지만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달렸다.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것만큼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라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셨나 보세요.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이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누가?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대신 싸웠다는 건가?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싸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쉼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요, 낙심되고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맨날 한숨 쉬다 세월 다 가.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믿는 게 믿음이죠.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내가 행위를 하고 안 해서 구원이에요? 그분이 해놓으신 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엄청 어려운 거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고, 뭘 해서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 즉 그분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나 어떤 문제도 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천한부적이지 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때 가르신 것도 그분이 가르셨고, 요단강물도 그분이 가르셨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의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어디 가나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하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만 믿음이 바뀌면, 우리 여하이 이렇게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근데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한테 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도를 닦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앞장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뭐 모든 것은 뭐 구원을 비롯해서 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전하죠. 삼손도 그렇게 말했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랬으면 그 여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뺏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데 뭘. 그러면 그렇게 부러우면 자기도 하나님 믿든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안전하기도 할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최고 칭찬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정말 믿어드리는 거거든. 그게. 정말 믿어드리는 거거든.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벌거벗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염려근심 내려놓는 상태. 그게 이제 그때부터 막힘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의 가장 정상적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힘의 근원, 역사의 근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분, 사막의 생수가 솟게 할 분, 이런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어디 가선 통하는 마스터키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말을 믿으니까 말을 많이 두는 건데, 그 믿음의 근거를 말의 힘에 두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힘의 근원을 갖게 되면 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든가, 뭐 쌓아놓고 뭘 하려고 하든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돌아가야 얻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환경이라는 게요, 어찌하든 무슨 수를 써서도
이 하나님 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전에 내가 그 종로 그 서적이 그 있더라고요. 거기서 휘 한번 둘러봤어요. 했더니 책이 한 권 눈에 띄는데 무슨 책이냐면 제목이 1,000원 가지고 아파트 15채를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 이게 책이 그런 책이 있더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저게 어떻게 해서 1,000원 가지고 아파트를 15채를 벌었다는 거야. 나도 저런 데 전적으로 뛰어들면 돈 좀 벌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세상 원리라는 게 눈만 잠깐 돌리면 맨 그런 얘기예요. 무슨 뭐 어떻게 융자를 용케 내가지고 빌딩 하나 샀더니 뭐 20억이 올랐다는 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힘을 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내 힘이라고 믿게 되면 그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데 힘의 근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의 근원이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그래, 그런데 그래도 힘이 있는 거지, 돈이 있어야 제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돌아가는 거야, 그리. 근데 그거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부패하거든요. 생명이 이제 끊어지니까 부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죠. 그분은 우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버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입장이 되게 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눈만 뭐 틈만 나면 글리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 돌아섰듯이. 바알이 뭡니까? 다산의 신이죠. 그거 믿으면 뭐 돈 잘 벌고 뭐 아이 무슨 뭐 아들 많이 낳고 무슨 뭐 지위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알 신이거든. 그러니까 매력 있는 거예요, 그 신이. 그거 믿으면 뭐 전부 뭐 건강해지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글리. 그럼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꾸 돌아가거든, 눈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눈이 돌아간 사람들을 주일날 불러다 놓고 돌아간 눈이 또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하는 일이라. 나도 모르게 돌아가 있는 눈을 주일날 또 데려다 놓고 이제 돌아가 있는 눈을 바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돌아가요. 그러면 또 중간쯤 불러 주중 예배. 그래서 또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눈이 자꾸. 이렇게 말 오늘 들었어도요,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말에 힘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에 힘을 두게 되면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제시한 길이 이제 영생의 길이고 또 구원받는 영생의 길인데 그 길로 한번 들어섰으면 옛 길로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새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까지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새로운 길을 찾았다면 그럼 옛 길로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 저편의 길을 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강을 일단 건넜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거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핵심이고 간곡한 얘기인지 몰래.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옛날에 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전에 무슨 어떤 길을 살았든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른 길 가요. 근데 옛날 길을 여전히 가고 있네 그 사람이. 그거는요. 그 사람 받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다른 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 나왔다고 그러고 뭐 직분자라고 그러는데 가는 길은 옛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생각도 그렇고. 그러면 그래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사람이 그럼?
저 사람 진정 구원인가 여부는요, 가치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뭐, 나는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그대로야, 말하는 게. 근데 뭘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 동방 박사가 그 이제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 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참 예사롭지 않은 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야, 저거는 참 위대한 왕이 탄생한 별이다, 이렇게 믿어져가지고 왔어요.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 말이지.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와서 왕궁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왕이 왕궁에서 났겠지, 어디서 났겠어. 별을 놓치고 왕궁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큰일 벌어졌죠, 거기서. 헤롯이 그냥 막, 누가 지금 왕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와 여기 왕인데, 가지고 2살 아래인가 그 애들 다 죽였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중간에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별은 놓쳐버리고, 아이 뭐 왕이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어디서 태어났겠어. 그래서 이제 그리 가버린 거,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장세를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기 그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길로 왔든 예수님 또 만나고 나니까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갑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앉아서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만났다고 증명을 하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을 갑니다. 누구를 만나나 마찬가지. 그 사람이 과거에 뭐 깡패를 했든 뭐 아니면 무슨 뭐 사기꾼이었든 뭐 관계없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 가게 돼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렇게 별 보고 따라왔다 별을 놓쳐가지고 낭패는 당했지만, 그러나 일단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갈 때 그 길로 다시 갔다? 아닙니다. 다른 길 갔습니다. 핵심어는 다른 길로 가니라가 핵심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장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불이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거든. 강을 건너고 나니까 강 저편에서 일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 길은 다시 가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봤자 별거 아니지. 그 사람이 전의 길을 이제 놓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돼요. 다른 사람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사람 자꾸 날 쳐다보면 그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자각 키트를 한번 해봐요. 그건 내가 나를 시험하는 거 그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전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사는가? 이거는 스스로 자각 키트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은 생각도 다른 길, 진짜 가는 길도 다른 길, 말도 다른 길을 합니다. 다른 말을 씁니다. 근데 예전하고 똑같게 논다 그러면 그게 뭐 길을 똑같은 길을 가는데 뭐.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 주는 데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정 주는 데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겁내시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뭐 겁나시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딱 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변할까 봐 이게 겁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하나님께만 정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신랑께만 정을 드리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정 주는 대상이 많은지. 정 주는 대상이 너무 많아. 근데 정 주는 대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늘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정을 드리면 전혀 낙심할 일도 없고 뭐 다운될 일도 없어요. 근데 세상 여러 가지의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정을 주는 거야. 근데 정이라는 건 한번 가게 되면 회수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정이 갔으면 그 정을 회수하고 싶어져요. 바꿔 말하면 뭐야? 그쪽에서 정이 와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간 것만큼. 내가 물질의 정을 쏟았으면 물질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이성의 정을 쏟았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정을 또 줘야 되는 게 나한테 내가 준 것만큼. 정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낙심도 하고 뭐 사람 사이 치정 관계를 무슨 어떤 일도 벌리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정을 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인이라고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을 어디다 줬느냐에 따라서 그 정이라는 걸 가게 되면 정이라는 건 아주 미련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정이라는 건 미련이 있다니까. 끊어지질 않아 잘. 그러니까 한 번 간 정은 회수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도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거든. 돈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정을 줬더니 오질 않아 돈이 나한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낙심되고. 어떤 사람한테 정을 막 쏟았는데 그 정이 나한테 간 것만큼 안 오네. 그러니까 막 배신당했다는 돈도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 뭐 그냥 그 회사 그냥 그 승진에다 그냥 온갖 정을 다 쏟았더니 나중에 그 회사에서 나한테 그만한 대우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또 거기 또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세상 원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을 준 것만큼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은 준 것만큼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정 주는 대상이 많으면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상처 받고 살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정은 하나님께만 줘. 나에게만 정을 달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정을 받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우리에게 상처 안 당하게 하려. 뭐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너무 정을 거기다 주고 마음을 모든 걸 다 걸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정이 그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 딸내미가 기를 때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는요. 물론 이제 자녀 교육 다시 키우게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정을 쏟아서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라. 하나님께만 정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있으면요,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아요. 돈도 그렇고, 무슨 권력도 그렇고, 내가 얻은 무슨 승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 내가 쏟은 것만큼 그렇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 주는 대상이 많으면 이제 나중에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제 그게 점점 더 추구하게 돼 있거든.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41장 1절에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좁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참 일찍이 얼마나 지혜를 받았는지 많은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가 높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후비가 700명이야. 첩이 300명이야. 그건 뭐 어디 제대로 무슨 얼굴이나 알겠나 이 사람. 그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솔로몬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으려고 물질까지 싸들고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 여자들을 얻으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자란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정이 나눠졌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정을 드렸으면 솔로몬은 그렇게 나중에까지 정말 명예롭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어떤 그 솔로몬 같은 사람도 정을 여러 군데 나누게 되면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은 못 견디는데 뭐 되겠어요. 다른 솔로몬보다 나. 그러면 또 나도 한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최초의 가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느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단체, 작은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 이 두 가지는요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니 가정 뭐 창세 이후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개별적인 가정이 어느 가정이 무너졌는지 모르죠. 가정 자체는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 영이 수많은 영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이 있는데 내게 맞는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맞는 영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맞는 영을 딱 골라서 그 배우자로 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처럼 여러 이성을 상대하게 되면 반드시 영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 똑똑했던 사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바알의 당을 만들고 나중에 뭐 아스다로 이런 걸 끌어들일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뭐 돈이라든가 권력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뭐 그래도 비교적 쉽게 회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뭐 권력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그렇게 좀 뭐 회복이 좀 가능해요. 이성 관계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회복이 아주 늦거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영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육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실패한 사람은 그래도 회복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이성 관계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영이 손상을 받아서 그래요. 솔로몬이 그래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요 늘 조심해야 될 뿐더러 늘 하나님의 힘을 의뢰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혼인 귀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그냥 막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를 가졌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거다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혼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혼인도 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여기 젊은 미스들도 있고 그런데 절대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이 아주 그 행태가 그냥 혼인이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냥 눈만 맞으면 같이 뭐 동거도 하고 그냥 뭐 같이 뭐 몸도 섞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거든. 큰일입니다 그거. 예. 왜 큰일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한다 하더라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 신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비감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뿌려놓고 자기가 다 거두는 거야. 예. 결혼 생활이 일생 동안 신비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권태기도 빨리 오고 막 둘이 다투면 이혼하기 일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걸 다 거두는 거예요, 그게. 물론 그런 거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보혈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거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거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가 됐든 뭔가 일을 해낸 사람은 다 혼인을 귀히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그냥 뭐 결혼 생활이 흥편무진경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니까.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그 혼인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루벤 같은 사람은 아주 탁월하고 장자로 힘도 있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그 서모 비라의 침상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탁월치 못하다 너는 그랬잖아요. 탁월치. 육체적인 이런 음란에 이렇게 이제 실패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자 때문에 정두는 데가 많아가지고 맘 뺏지 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냐면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라.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다 거기도 맘 뺏기게 돼 있어. 야, 내가 지금 그럭저럭 통장에 1억이 쌓였네. 그럼 뭐 조금만 더 지나면 한 2억 되겠네.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판 밑에다 돈 감춰놔봐요. 맨날 거기 신경 쓰이지. 그래서 전에 그 집회 때마다 그 장판 밑에 있는 거 다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우리 천국이 믿어진다면 거기다 쌓아놓으면 돼요. 가져가진 못하지만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미리.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필요한 거 외에 부지런히 천국 창고에 드려야 됩니다. 드림의 생활이 제대로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 드림이 열리지 않은 사람 보세요. 그게 막힌 사람은요, 덜 겉돕니다. 겉도는 게 세월 가는 거거든, 그게. 세월 가면 죽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이게 좀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이 드림에 막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게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겉도는 거야. 그리고 뭐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주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모아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주시고, 내가 다 겪어본 거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이 드니까 그거 하나는 좋아. 내가 다 겪어본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고 또 예배 성공하고 심는 거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내가 필요한 거,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가 바둥바둥 뭐 모아두려고 하는 거 아닌데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 부족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많은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했는데 결국 내가 심었던 것만 남더라고. 그게.